이제 오늘 주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다함을 얻느니라. 이제 김동일 목사님께서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무 가치가 없는 종을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다만 비옵기는 이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을 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이 문지방을 밟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중에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라고 이렇게 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오늘 말씀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지를 설명드리면 12절의 말씀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냐,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자의 태도가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일단 열심히 이제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특별히 3대가 축복받는 그런 특세의 개근을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는 전리품이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을 대상으로 전쟁을 통해서 빼앗는 승리자의 전리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해석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힘입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우선되는 교리, 기독교의 가르침, 또 성경의 가르침은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려돼야 될, 그리고 절대로 손상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가 바로 은혜를 통한 구원의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열심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호도할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노한다라고 하는, 침노를 당한다라고 써 있지만은 그 원래 이제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그 뒷부분에 있는 그 뜻은 특별히 이제 그 비아스테스라고 하는 말은 침노하다하고 좀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폭력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형이 비아조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해석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라고 하는 해석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지 정당한 해석이 되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쭉 밟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침노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비아조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은요, 침노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힘이나 폭력을 사용한다, 강요하다, 강제하다, 압도하다, 밀고 들어가다, 전진하다, 이런 다양한 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특정한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1번, 2번, 3번, 어떤 건 10번까지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그 특정한 단어가 사전적 의미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10가지 의미 중에서 몇 번의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가 이 문장 속에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특정한 분을 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서만화 교회의 김성수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사람의 이제 원어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어떤 이제 단어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은 3번의 뜻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3번의 뜻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전에 보면은 5번의 뜻도 있거든요. 그 5번을 가지고 또 신약으로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원어를 풀이하는 것은 죄송하지만은 태도도 잘못되어 있고 방법도 처음부터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태도도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도 잘못된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왜 그런지를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극히 일부러 중의적 그런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것은 문맥 속에서 용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여야지만 그것은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는 침노하다 아니면 폭력적으로 사용하다라고 읽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은 밀고 들어가다, 압도하다, 전진하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의 경우 이제 이 단어의 경우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침노를 당한다, 그 원형이 이제 침노하다라고 하는 비아조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딱 2번만 나오는데 그 2번째 단어가 물론 이제 하나는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랬을 때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다른 그 용례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그 용례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서 비아조라고 하는, 물론 이제 중간태로서 이제 비아스테이라고 하는, 비아조스테이라고 하는 단어이지만은 어쨌든 원형으로 하면은 이제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해석은요, 딱 읽어봤을 때 저 말씀은요, 그냥 좀 용이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졌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쉽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라든지 또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더냐, 왜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제 이런 말씀들, 나중에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들에 그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은요 7장이에요. 7장에 마태복음 11장하고 비슷한데 그런데 오직 이 말씀만 거기는 누가복음 7장에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침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비아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있죠. 누가복음 6장을 우리가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다 내용은 이제 대동소이하게 이제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뭐냐면 산상수훈이 맞습니까? 아니면 산에서 하신 설교가 맞습니까? 평지에서 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개념을 우리가 확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산상수훈과 같은 아니면 우리가 누가복음 6장의 평지 설교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정말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3년 동안에 딱 한 번만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 우리 대전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꼭 어떤 분들이 2022년 8월 28일 이렇게 딱 써놔요. 김동일 목사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다 제가 한 3년쯤 있다가 5년쯤 있다가 만약에 그 본문을 딱 읽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니까는 그 내용이 써 있으니까 저 목사님은 주기가 3년짜리야. 주기가 5년짜리야. 우리는 뭐 그렇게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말하자면 지적도 뭐 받을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로부터 자유스럽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자들을 또 고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작년에 3월 달쯤에 그때 메밀꽃 필 무렵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가 얘기했지 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이 그런 개념으로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곳에서마다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늘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문의 말씀, 그 가르침을 마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맞으면 무엇이 틀리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이제 빼앗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침노하다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다른 문맥 속에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누가복음 7장하고 병행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그런 문맥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비유를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말씀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청지기를 두었는데, 그 청지기가 이제 가만히 주인의 귀에 들려오는데 뭐냐면 자꾸 청지기가 부자의 소유의 그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인이 청지기를 어느 날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산보고를 다 해봐라.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청지기로부터 해고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음이 덜컹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 모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빚을 졌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름을 제가 100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용 증서를 다시 쓰라고 얘기합니다. 50말로 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무슨 빚을 지었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네가 빨리 80석이라고 써.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고 이제 돌려보내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주인에게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런 짓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청지기에게는 엄청난 체벌이나 보상이나 무엇인가 이렇게 책임 추궁이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순간인데, 그런데 주인이 뜻밖의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칭찬한 것은 청지기의 불의함, 부정직함이나 교활함 이런 것들을 칭찬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칭찬하는 것은 이 청지기가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장래를 대비하는 청지기의 지혜로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해석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을 도덕적 차원에서 자꾸 이 비유를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분명하게 더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비유인 것이지, 그 자체가 도덕성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런 관심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이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근데 보화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에게, 정직하게 주인에게 보화가 발견됐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빨리 집에 가서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취하지 않겠느냐. 도덕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도덕의 관점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은 비유 전체의 맥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인데, 불의한 청지기 같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들도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지혜를 사용할 줄 알아요. 불의한 청지기들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이 돈을 사용하고 돈을 모았느냐에 그러한 것을 옹호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뭐를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불의한 재물을 부정직하게 얻은, 나쁜 방법으로 얻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열심히 사귀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난해 구절처럼 해석이 어려운 그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에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보화가 있는데
이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은요, 이 세상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보화와 대립되어지는 의미로서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모아진 그러한 재물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뭐냐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맥락으로 보면 친구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들에 의하면은요,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해서 읽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냐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약하고 잃어버리고 정말 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것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전체에서 흐르는 그 주제하고 맞물렸을 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절의 말씀은 부정직하게 번 돈을 가지고 열심히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청지기로서 우리의 소유로 삼지 않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삶이 또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삶이 뭐냐? 구약과 신약에 있는 제가 한 가지 그 한 구절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고아와 과부들과 가난한 자, 그다음에 나그네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만약에 그런 자들을 외면한다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외면한 자들을 죄가 있다라고 말하리라라고 이렇게 신명기 15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요, 그날 그에 따라서 더 풍년이, 정말 어떻게 감당치 못할 풍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우선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곡간부터 허물고, 그리고 그 곡간을 새로 크게 짓는 거예요. 제가 뭐 서초 예배당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크게 이제 곡간부터 우선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가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충분한, 내 일생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혼을 그 밤에 데려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삶이에요. 세상에 그 기름 이제 밀 100석을 하고서 80석이라고 써준 그 사람들도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사는데,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요즘 우리가요, 더 큰 곡간을 짓고 더 배부르게 이제는 우리가 일생 동안 먹을 것을 우리가 구했으니 이제 우리가 쉬면서 즐기면서 놀면서 살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는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맥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들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니까 그것에도 불이한데, 그 방법도 지혜롭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참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그 세상의 재물을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청지기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는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해요. 청직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자로 살고 재물을 모으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런 세상적인 재물을 모으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물질이요,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몬이 승리했어요. 우상의 여러 가지, 로드십에서 우리가 배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지만 결국은 이 시대는요, 만몬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웃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16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그러한 문맥의 배경을 지금 16장 전체에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16절에 침입한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에서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데 16장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돈을 사랑하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들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자기 마음이 들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토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15절에서 그들의 그 속마음이 뭐냐면,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너희들이 옳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그들의 속마음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신앙 중산층, 신앙 성결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 지을 수가 있거든요. 중산층 신앙 성결운동이다라고 성격을 규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먼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그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는 선도하는 역할을, 율법의 지킴이가 우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실 속마음은요, 돈을 사랑하고 의롭다 여기는 것을 사랑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치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 가치를 자기들만 가지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들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데 타나크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새로운 문이 열린 것이고 그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지도 없이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없이도, 바리새인들의 인도함 없이도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까지다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6장 16절의 그 배경과 의미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과 함께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을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순서가 이제 바뀌어 있지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도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침입하는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검토를 해보면 그랬을 때 저 침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폭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영어 성경으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NIV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전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전진을 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침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이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훔치다, 약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데 큰일 난 사람들이, 큰일 난 존재들이 사탄이 큰일 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진입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데 그런 폭력적인 사탄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탈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의 폭력적인 수단을 다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본문의 말씀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2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말씀은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전진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명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자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알았잖아요.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명확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설명되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세상의 끝에 예수가 오셨어요.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례 요한을 붙잡습니다.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사용시키죠. 제가 단어를 설명하기가 끔찍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표적으로 삼아서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이 폭력적인 사탄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탄과 세상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의 마지막에 16절에서 19절에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은 마태복음 11장 이야기들을 다 이제 랩합하는, 뭐라고 할까요? 다 결론으로 이제 비유로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1장 봤잖아요. 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가?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왜 여자가 난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그러는데 천국에선 가장 작다고 하는가?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만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의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마지막 이 비유도 우리가 어쩌면은요,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마지막으로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과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는 마태복음 11장 2절로부터 촉발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설명하는 비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유행하고 있던 아이들의 소꿉놀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요,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꼬마애들, 남자애들, 여자애들 모여서 엄마 놀이, 아빠 놀이 뭐 이렇게 하면서 소꿉장난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의 소꿉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시장에서 하고 있는 놀이는요,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결혼식 놀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피리를 불 테니 너희가 춤을 춰. 이거는 뭐예요? 결혼식 장면을 지금 다시 한번 재현을 하면서 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슬피 울 테니까 너희가 가슴을 좀 쳐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당일날 장례를 치릅니다.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데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요, 곡하는 사람 한 사람은 꼭 사야 돼요. 그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우리 옛날에 장례식에 가면은 곡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을 당했는데 곡소리가 끊어지면은 그것은 불효라고 그래가지고 막 곡하는 사람들 있어서 저도 그런 것들 경험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뭐 곡이나 제대로 합니까? 누가 오면은 아이고 그렇지. 근데 바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요, 호곡하는 사람을 꼭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호곡하는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아이고 그러면 상주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아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서 피리를 막 부는 흉내를 내는데 다른 아이들이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 재미없어.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소꿉장난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하지만 이 세상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이 세상은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때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하면 정확하게 반대로 읽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비유건 어떤 단어건 어떤 문장이건 본문의 문맥에서 떼놓게 되는 위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구절들의 해석들이.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구절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하자면 이 비유의 제목이 뭐라고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제목을 삼고 있는데 근데 제목이 잘못됐어요. 이 제목은 뭐냐면 장터에서 노는 못된 아이들의 비유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못된 아이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못된 아이들 같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도권을 가지고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요 못된 아이들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들 사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지만 하게요 세상이 뭐라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놀이 하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못된 아이들이 우리가 지금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들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춤을 춰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호응하지 않으니까는요 또 다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의 울 테니까 너희가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슬픔을 나타내라고 못된 아이들이 착한 아이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요. 그러면 제가 오늘 예배 그것 때문에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세대가 이처럼 못된 아이들 같은데 그 세상의 요구에 교회가 호응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호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8절의 말씀. 그러니까 17절에 그 비유를 말씀하고 18절의 말씀 뭐라 그러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이 못된 아이들이 이 세상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열심히 사역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호응을 하지만은요 이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금식하면서 금욕적으로 사역을 했잖아요. 최소한의 먹을 것과 최소한의 잠을 자고 최소한의 옷을 입으면서 사역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세상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꼭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광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믿을 필요가 있어? 믿기는 하지만 그렇게 광적으로 믿어야 돼?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의 선교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의 방법에 비난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똑같은 눈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은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죠. 그죠? 세례 요한의 방법과 정반대 방법으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역시 맞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세상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먹기를 탐하는 자 글러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 취해지는 자 드렁컬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와 같은 자들.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 보고도 비난하고 또 예수님 보고도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비유로 얘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요 술 담배를 안 해요. 회식 가면은요 술 담배를 안 하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꼭 그렇게까지 뭐 믿을 필요가 있냐고 그게 광신도 쪽으로 그렇게 믿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긴 한데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좀 피우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다닌다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다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터에서 노는 이 못된 아이들은 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자기네 기준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고 자기네 기준에 따르기를 요구하지만 교회는 따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11장 12절부터 계속 연결을 시키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큰일 났거든요. 폭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아서야겠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난하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이 장터에서 놀고 있는 못된 아이들의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는데 세상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지를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행위의 결과로 옳다함을 입을 것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방해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비난을 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승인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 문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막아서려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때때로는 성도들을 순교의 길로 그렇게 들어가게끔 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막아섬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옳다함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옳다함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함으로 믿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갈 때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의 길이 옳다함을 우리가 추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올곧게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들의 의미들을 저희들이 살피며 그 말씀들을 올바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지혜로운 삶인지, 우리가 누구를 따르는 자들인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교정하고, 또 우리가 잘못 가고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 지혜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